오늘 보실 말씀,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20절 다 같이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베어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자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르는 그 찬양곡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찬양곡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설교 끝나고 결단 찬송으로도 부를 텐데요. 그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바래요.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가사입니다. 저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이 그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노래만 그렇게 부를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곳, 또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 그곳이 과연 어디일까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찬양을 부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찬양을 부르면 찬양을 부르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냐면요, 그 하나님께서 마음이 향한 곳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고 나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을 다시 보시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의 수제자로 평가받는 시몬 베드로하고 그의 형제 안드레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19절에 보시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두 사람도 예수님께서 역시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그 두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니까 자신들의 배와 그물을 그 자리에 그냥 두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많이 읽으셨을 텐데요.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실 때 자신들의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장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처음 신학을 공부하고 막 이럴 때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여러분들 같으면 제자들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실 수 있으셨겠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 한마디 말씀을 듣고 마치 무엇인가 홀린 듯이 바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게 가능한가요? 우리 가운데서는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거 할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는 당시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 랍비라고 하는 스승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랍비라고 하는 선생들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러면서 보통 일반 사람들의 생활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도록 그들을 이렇게 지도하는 역할들을 했던 사람이 랍비들입니다.
근데 랍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어려서부터 다른 랍비 밑에 들어가가지고 철저하게 교육과 훈련을 받은 다음에 랍비 자격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육받고 훈련을 받지만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누구에게 어떤 랍비에게 교육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훈련생들 입장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굉장히 유명한 랍비 밑에서 공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명한 랍비 밑에서 공부를 하면 그 공부한 것이 그 사람의 평생 이력으로 그 사람을 따라다녔어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을 변증을 하면서 자신의 이력을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랍비예요. 근데 보통 랍비가 아니라 당대 최고의 랍비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는 것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 같은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를 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했어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밑에서 공부를 했고 평생 동안 그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그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어느 랍비 밑에서 공부를 했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은 그러한 것이 전혀 없는 분이세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학벌도 알 수가 없고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의 뿌리도 학문의 뿌리도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한참 사역을 하실 때 이미 예수님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어떤 이적을 행하는 것을 많이 이 사람들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배척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6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상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미뇨?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듣는 것이 놀랍긴 한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저런 소리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배경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해버렸어요. 한참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많이 행할 때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별로 주목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런 어떤 경력이 전혀 없는 아주 사역의 초기에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일반 사람들의 반응과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배와 그물과 심지어 가족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용기를 그들이 보여줬어요. 물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제자들이 그렇게 따라 나서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제자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애를 썼다가 실패하고 바닷가에서 새벽에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저 깊은 곳으로 저쪽에 가가지고 그물을 내려라. 그럼 고기를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거기다 그물을 내렸더니 정말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히는 이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제자 베드로하고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4명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이적을 경험하고 나서 따라 나섰다고 하더라도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행하신 이적들을 다 경험하고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지기 힘든 대단한 용기이고 결단처럼 보이는 장면이에요. 혹시 저에게 성도님들 가운데 소향이라고 하는 가수를, 찬양 가수를 아세요? 예, 우리 이양자 장로님이 고개를 끄덕거리시니까 대부분 분들 다 아실 것 같아요. 정말 그 목소리가 천사의 목소리 같은 그런 자매예요. 예전에 어떤 음악 프로에서 나와가지고 정말 그 찬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기독교 음악에 거의 가까운 가사의 내용이 이런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 전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인기를 끌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그런데 그 자매가 몇 년 전에 어떤 신문사, 기독교에 관련된 신문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기자가 물었어요. 왜 당신은 그렇게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반 대중가요나 이런 것들은 부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런 일반 대중가요는 부르지 않는 이유를 쭉 설명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세상을 원하면 세상에 굴복하게 되지만 세상을 버리면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따르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기사에서 봤어요. 제가 그 신문 기사를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굉장히 나이가 어릴 때요. 20대 후반이가 그랬었는데 그 나이 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자매가 참 귀해 보였습니다.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아니면 사실은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근데 소향이라고 하는 가수도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한 결단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결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하기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로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예요. 과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사실은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알려면요, 유대인들의 교육 과정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랍비라고 하는 존재는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가장 권위가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 랍비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낳고 이제 양육하면서 모든 부모들이 우리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랍비가 되는 거예요. 그 랍비가 되는 걸 기본적인 목표로 삼습니다. 그리고 랍비가 될 수 없는 경우에 이제 다른 어떤 가업을 잇는다든지 다른 직업을 갖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랍비가 우선순위예요. 근데 그 랍비를 키우는 유대인 교육과정 크게 3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6세부터 10세까지 다니는 벳 셰페르라는 단계가 있어요. 여긴 들어가면 어떤 것을 하냐면 주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암송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익숙하게 될 때까지 계속 암송을 하고 그걸 설명을 듣고 하면서 그걸 공부를 해요. 예전에 제가 뉴저지에 있을 때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뉴저지 있을 때 제가 그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사업장에 어떤 주이시 청년이 방문을 했어요. 제가 그 히브리어 구약 성경 언어를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쳐다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모세오경을 다 외운대요.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하길래 그거 한번 외워봐라 그랬더니 제 앞에서 모세오경을 줄줄줄줄 외우는 걸 저한테 시연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기본적인 유대인 가정에서는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한 10세쯤 되면요 거의 모세오경을 외우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부분 가정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10세에서 14세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벳 탈무드라고 하는 과정에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게 되어지면 구약 성경의 나머지 내용을 다 공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훈련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 학생들이 막 지도하는 선생님하고 열띤 토론을 막 합니다. 토론을 하면서 그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굉장히 많은 토론 과정을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중요한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벳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런 단계인데요. 이 단계는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단계가 아니에요. 15세가 되어지면 벳 탈무드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중에서 랍비들이 와가지고 아이들을 선별합니다. 아주 뛰어난 아이들만. 그래서 뽑아가요. 랍비들이 다 아이들을 뽑아갑니다. 뽑아가서 그 다음부터는 그 아이들이 랍비하고 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랍비의 행동과 가르침, 이런 것들을 다 관찰하면서 랍비의 모습을 모방해요. 다 모방해서 랍비와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행동 양식을 살려고 랍비의 삶 자체를 자신에게 내면화시켜가지고 랍비처럼 되어집니다. 자기 스승처럼.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랍비가 되어지는 유대인의 과정인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5세가 되었을 때 어떤 아이들이 생기냐면 어떤 랍비에게도 선택받지 못한 아이들이 있어요. 벳 미드라시 과정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이 낙후가 된 아이들.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요,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부모가 하는 가업을 잇든다든지 다른 직업을 찾아서 생활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는 부모의 가업을 잇는 경우가 많았어요. 오늘 보면 20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오늘날로 치면 선주였어요. 그래서 품꾼들을 고용해가지고 어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밑에서 그 가업을 잇기 위해서 그 일을 배우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었던 친구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또래인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다 어떤 상태냐면 랍비에게 선택받지 못하고 낙오된 친구들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근방에 살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것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건 잘못된 오해입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의 나이가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인 어린아이들이에요. 아주 젊거나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자기 또래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다가 랍비오에 선택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낙오된 상태로 굉장히 낙심해가지고 부모 집에 와가지고 아니면 직업을 선택해가지고 막 직업 교육을 받고 시작하려고 하는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게 아니라 바다를 여전히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가다가 파도가 심하게 치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8장 보시면 23절 24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바다에서 잔뼈를 굵었으면 웬만한 파도쯤은 그냥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느냐? 왜 무서워가지고 그러고 있었느냐? 이 어린 아이들이 파도가 많이 치니까 본인들은 바다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 바다가 심하게 파도 치는 것에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또 어리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철없이 행동을 많이 합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끼리 서로 자기 중에 누가 제일 큰 사람이냐, 내가 누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냐 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웠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싸울 때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한 직후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신 직후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9장 33절 앞에 3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스승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얘기하는데 제자들끼리는 뭐하고 있냐면 우리 중에 누가 큰 제일 수석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서 제일 누가 높으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철이 없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하실 때 자기네 스승은 막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 뭐 했나요? 쿨쿨 잤어요. 스승이 오셔가지고 야 같이 기도 좀 하자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잠만 잤어요. 또 그리고 얼마나 성질이 급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 베드로 같은 경우는 동산에 있을 때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오니까 칼을 들고서는 그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길 갖다 잘라버리 있잖아요. 성질이 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감정 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자기 입으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여종이 몇 마디 해가지고 당신 같은 사람이지? 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는 예수님을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그 제자들이 다 도망쳐 버려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그들이 일반 랍비들에게 선택받지 못하고 결국은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일반 랍비들은 그런 사람을 제자로 삼지를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철도 없고 경쟁에서 낙오된 젊은이들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을 제자로 받아주겠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안드레나 시몬이나 야고보나 요한 같은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아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일 것 같으세요? 저 얼마 전에 벳 미드라시 과정에서 탈락했어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기 싫은 직업을 배우고 있는 과정에서 갑자기 어떤 랍비가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이 있는지 얼마만큼 실력이 있는지 그건 알 수가 없는데 그 어떤 선생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너희들 제자 삼아줄게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모든 걸 버려두고 따라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심지어 그 부모들도 야 빨리빨리 따라가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세상 랍비들은요 모두 다 능력을 가진 사람, 일찍 철이 든 사람, 그래서 어른 행세도 할 줄 알고 영적으로 성숙해 보이는 사람을 랍비로 삼아요. 그건 오늘날도 보면 그렇잖아요. 좋은 대학들, 유명한 대학들 어떤 아이들 뽑습니까?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뭔가 특별한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자신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시키려고 하지 버려진 아이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이들, 성숙되지 못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대학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랍비도 제자 삼기를 거부한 아이들을 찾아와가지고 제자들을 삼아주신 거예요. 이것이 뭘 얘기해 주느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항상 어디로 향하고 계시냐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힘도 없어 보이고 능력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는 낙오자들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구약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훌륭하고 뛰어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신명기 7장, 9장, 호세아 11장, 에스겔 36장 같은 데 보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선택한 이유는 너희들이 특별하게 잘나서 뽑은 것이 아니야.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을 때 그 민족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에스겔 16장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4절과 5절에 보시면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고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모조차도 갓 태어난 아이에게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고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렇게 버려진 아이와 같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과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기준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처음에 사울 왕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잘못해가지고 결국은 패하고 다윗 왕을 세우는 과정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무엇을 보시는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왕처럼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선택을 하려고 하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내 기준은 그게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사무엘에게 그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의 겉모습,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 사람들이 볼 때 훌륭하다고 느껴지는 것, 이런 것들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냐?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겉모습이 아니에요. 겉에 우리가 아무리 어떤 경력을 쌓느냐라고 하는 내 이력서에 화려하게 만들어진 그 이력서가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부모조차도 왕이 될 제목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들판에서 그냥 양을 치도록 방치해서 버렸어요. 그리고 왕을 택하는 자리에 그 형제들을 다 불러놓고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바로 그 다윗에게 향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자들에게 향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를 선택하실 때 어떤 자를 선택하시느냐? 낙오된 자들, 능력과 자질이 없어 보이는 자들을 제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 중에는 어떤 자도 있었냐면 일반 사람들이 상대조차 하기 싫어했던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어요. 마태가 그랬죠. 그런 사람조차도 예수님은 제자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도 계속 예수님께서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실패한 사람들, 외면받는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심지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이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은 친구를 맺으셨어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 로마인 백부장 같은 사람, 세리 같은 삭개오 같은 사람이 늘 예수님 주변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타먹어 포도주를 즐긴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했냐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런저런 거절과 거부를 당하는 경험을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입학을 거절당하고 입사를 거절당하고 입국을 거절당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거부당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저희 교회 그 청빙할 때요. 그 한 해 동안에 청빙 지원서를 한 10군데를 넣었어요. 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 저희 교회 오세요 라고 해주셔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온 것만 보면 뭐 어떤 특별한 선택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은혜 가운데 내가 능력이 있어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9개의 교회가 저를 거부했어요. 그런 거부의 경험을 사실은 우리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근데 어떤 거부는 사실은 그 상처가 굉장히 크게 남아요. 그리고 오래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상처와 거부당한 아픔들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나를 거부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오히려 세상적인 기준으로 낙오하거나 거절당한 자들을 친히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과 실패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은 우리를 뭐 성공, 성취, 외모, 재산, 학력, 경력 같은 것들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를 바라보세요. 우리 모두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예요. 그 어디에서도 함부로 대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세상에 살면서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 하나님 형상을 본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그 어떤 것도 훼손된 것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무엇보다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과거 제자들의 얘기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때때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느낄지라도 세상으로부터 거부를 당한 낙오자의 삶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무엇보다 귀하고 복되게 바라보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어떤 삶의 문제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이런저런 거부와 낙오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기억하세요. 세상 모두가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은 이런저런 고통 가운데 빠질 수 있지만 그 고통의 순간에조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늘 새롭게 만들어 가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이번 한 주간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길이 머무는 그 자리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어서 우리 주변에 상처 입은 영혼들, 낙심한 이웃들, 지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그걸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